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는 명상이나 또 묵상이나 제사 의식 등 자신들의 방식대로 신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과 소통하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에게는 날개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저렇게 작은 몸에 날개가 왜 이렇게 클까? 버거울 것 같지만 이 날개가 없으면 하늘을 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집중해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임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제물과 또 제사장의 조건이라든지 또 제사를 준비할 때에 이렇게 하고 기구는 어떻게 만들고 크기와 넓이와 높이는 이렇게 만들어라, 아주 매우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성수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절 말씀에 나오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정말 슬퍼할 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의 미가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구나,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찬양과 말씀이 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지루하고 힘들지 않고 기쁨이 되고 감사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가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시간을 때우자,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는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예배를 따로 드리며 그렇게 즐거워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면서, 아니면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우는 그 불입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후에 불에 태우기 때문에 성막에는 항상 짐승이 타는 연기가 계속 올라오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떤 불이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피우는 향, 그것도 불로 향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촛대에서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불을 인위적으로 입으로 불어서 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마다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받아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불입니다. 또 성소 안에 향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촛대의 등불은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 불마다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불을 붙이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성소 안에 있는 향과 촛대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런 불을 붙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불, 신약 우리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와 희생,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여진 그 불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출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꼭 불을 가져와서 다른 두 군데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배이든지 주일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우리가 가진 자격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생긴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병행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정말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컴퓨터와 TV 앞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불과 같이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온라인 예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대안이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으니 각 교회와 예배와 사역에 온라인으로 적극 대응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은 바로 쌍방향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에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의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또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헌으로 기도로 반응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쌍방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러 가지 제사법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쌍방향적이다라고 해서 내 입장에서 편리하게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짐승을 칼로 죽입니다. 각을 뜨고 계속 흐르는 피를 보게 되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로 그 짐승들을 태울 때에 연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 그 향기로운 냄새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막 모든 것들이 다
타면서 정말로 이제 힘든 냄새들이 올라갔을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의 과정들을 진행할 때 이 맨정신으로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지금 예배는 하나님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독주의 힘을 빌려서 취한 상태로 회막에 들어간다면 이 제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제사장이 되어서 아이고 죽겠네,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맨정신으로 짐승을 수십 마리 잡는 것도 힘들고 안 되겠다, 다른 물도 좀 사용하고 술도 좀 마셔서 알딸딸한 기운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또 코로나 이후에도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공로로, 내 의지로 이렇게 드려도 된다라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중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살아난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피조물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 구속주 위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 질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그 예배를 사수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